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축복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받을 만큼의 축복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받을 양의 축복을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성은 끝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인간이 내뿜어내는 그 욕망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그 깊이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러한 것이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파, 각 아들들이 받아야 할 축복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버리면 한계성을 그어버리죠. 신인 존재가 그 한계성을 이렇게 받게 된다면 상당히 불쾌해지죠. 어느 누가 왕의 지파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누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일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차별을 통해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죠. 이 차이 속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지파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 다가 그 언약의 내용들을 내뿜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받았다고 해서 그 받은 내용을 자신이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탐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이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친히 이루어내십니다. 누구를 사용해서? 죄인을 사용해서 이루어내시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 또 하나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의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뒷부분에 나오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달리 말하면 온 우주를 십자가 지신 주님으로 채우겠다는 게
만유의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이제 그 주가 되신 분이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을 주셨을 때 이 선물의 내용들을 펼쳐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이 그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저 사람은 5억짜리 집에 살 은사를 받았다면 나는 10억짜리 집에 살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좀 이상하게 예를 들었지만 5억짜리 집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10억짜리 집도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으니까 당신은 5억짜리에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5억짜리에 만족할 인간이 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하신 분, 달리 말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죠. 왜 주셨냐라는 겁니다. 주신 분도 십자가 지신 주님이고 그 주신 이유도 또 주님이시고 또 주실 때 각 분량대로 차이 나게 비교되도록 또 주님이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이 순서를 나열해 버려요. 순서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은사들을 들여다보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사도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사도가 되기 싶겠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알기 때문에, 탐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도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멘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할 인간은 주님이 그렇게 만든 자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멘했을 때 그 사람이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러한 어떤 받은 은사들을 갖고 뭔가 다투는 일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다 뭔가 주목받는 이 몸의 지체로 이야기하죠. 손이 되고 싶다든가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자기가 얼굴은 될 수 없으니까 목 부분을 찾아보겠다든가 그게 사도다든가 안 그러면 선지자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은사 여러 가지가 중에 뭔가 돋보이는 것이 되보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별로 개판으로 안 나오지만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왜 주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원하고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피만 증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면 모두 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고 똑같은 선물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교회에서는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정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건 종교죠.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피를 자랑하고 피를 사수하고 그
피가 뿜어져 나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분량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 어떤 일이 그 교회 가운데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죄가 나옵니다. 죄가 나올 때 이만저만한 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들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책망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분량은 주께서 정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분량의 선물을 내가 아느냐라고 하면 몰라요. 주님이 주신 만큼 드러내시게 하는 겁니다. 그 드러내실 때 그때 달라요. 문제는 인간이 그 받은 선물의 분량을 고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 소유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속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선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목사의 기능은 이미 잘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주목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안 그러면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장립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권사가 되고 싶어합니까? 그 자리로 가고 싶은 이유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입장은 선물이니까, 성령의 선물이니까 성령께서는 반드시 책망받는 일을 하게 하시니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그 속에서 죄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한 위치로서의 목사고 사도고 교사고 권능 행하는 자고 병 고치는 자 이런 자들인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린도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이나 이런 위치들, 성전에서 가깝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거의 주님 보시기에는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아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각 지역에 자기 집에 머물면서 그냥 살면서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이렇게 발휘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물의 찌끼처럼 되었다. 쓰레기처럼 되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선물이라는 것은 나를 이익되게 하고 뭔가 유익케 하는 선물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케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이 자기 몸에게 선물을 주셔서 주님 자신을 유익케 하기 위한 은사로서 그 은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 세리와 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죄인 만드시고 십자가의 완료성만 증거하는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날마다 내몰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